오늘은 지혜와 훈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크게 보면 네 뭉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뭉치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뭉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뭉치는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놓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뭉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인데 이 두 장이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또 하나는 31장은 루엘 왕의 잠언인데요. 성경에서 루엘 왕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그래서 이제 네 뭉치가 전체적으로 크게 잠언은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다윗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나단을 통한, 오늘 새벽이라 발음이 많이 세네요. 혀가 짧아진 것처럼 나단을 통한 다윗의 언약,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 가지인데요.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언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죠.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 자손을 끝없이 축복해주겠다. 내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여기에 지금 기초를 두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그러면 나머지 세워졌던 모든 왕들은요 다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을 쓴 목적은요 지혜와 훈계입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제 어렸을 때 이 호크마 주석 성경이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크마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판단력이고요, 일 처리 방법입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훈계는요 바로잡음, 수정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서론인데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요 얼 플러스 석다입니다. 얼은 마음이죠. 그리고 석다는요, 마산 쪽에는 눈이 쌓이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죠? 강원도에 가면 눈이 엄청 쌓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물 같은 게 지나가면요 겉에는 눈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가 다 녹아서 없을 때가 있죠. 그거를 표현할 때 눈이 석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있다, 어설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게 젊은이와 똑같다라고 오늘 잠언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혹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요, 주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지혜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주는 게 잠언이고, 그리고 이미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지혜롭게 하고 더 판단력이 좋게 하고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듣고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자가 들으면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더 지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준이고요. 이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갈 길을 수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보실 때 지혜가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훈계가 나올 때는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지혜는 예수님, 이 훈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피아노가 한 대가 있으면, 피아노가 100대가 있으면요, 그 피아노들을 다 조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대의 피아노에 나머지 모든 피아노를 조율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음이 다 똑같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 주님만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주님에게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올해 표처럼요, 나다이 but 크라이스트,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많이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애쓰는 아이같이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럴 때는요, 주님이 제깍제깍 잘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시게 됩니다. 이 내 뜻이 아니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께 맞춰지는 인생,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기도의 제목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4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아벨과 같이 주를 향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런 가인과 같이 주를 등지게 되면 망하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적용시키는 내용인데,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오는데 진짜 가정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또 학교에서 영적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런 게 나오는데, 나이가 들고요, 우리가 높아지시게 되면 이제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요,
아버지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아비 없이 자란 놈. 들어보셨나요? 그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 보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온 게요.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기준과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둘 다 꾸짖기만 하면 자녀가 숨쉴 군형이 없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꾸짖으면 엄마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꾸짖음이 있을 때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간과 금삿을 그랬는데 부귀해지고 영화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절과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꿰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방법은요, 패거리를 지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권 안에 있는지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예배자 안에서 살아가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어린 아이들이요, 놀더라도요, 교회 와서 놀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죠. 세상에서 놀면 안 돼요.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요, 내 결심보다 강합니다. 교제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와 다니느냐에 따라서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예배의 자리로 끌겠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항상 믿음의 사람, 나를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데, 마귀의 유혹은요,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패거리를 지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라는 말 많이 쓰는 데 있죠. 우리 교회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 우리 은행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나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서 우리라는 패거리에 들어가면요, 성장한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라는 이 의식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요, 또 공격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남을 공격해도 죄의식이 덜하고요. 그렇죠? 내가 아니고 우리가 공격한 거니까 죄의식이 덜하게 되고 또 더 강하게, 더 무섭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패거리 의식,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끼리, 요즘 뭐
이 국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민족주의가요 잘못되면요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고 인류의 재앙이 올 때 항상 이 민족주의, 우리끼리, 우리나라, 이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많은 아픔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그런 주변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중국도 품고 일본도 품고 러시아도, 북한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돼야 되겠고, 우리 역시도 내 원수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가게 하면요 그게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피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그 고린도 교회가 제일 위험했던 게 우리끼리 개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이게 가장 마귀가 그 배 위에 있고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 성은의 귀한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날마다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주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천국과 천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믿음의 교제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에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만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